할렐루야.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7 나팔과 7 대접 심판 사이의 막간입니다. 앞구조에 따른다면 12장에는 당연히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접 재앙은 15에서 16장에 나오고 12에서 14장에는 또 다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전의 구조를 깨고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앙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장에는 해산하는 여자와 용이 등장합니다. 해산하는 여자는 가톨릭에선 마리아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이 여인은 해를 입고 있으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여 있습니다. 이 여인을 교회라고 지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토록 아름답고 귀중히 보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해와 달과 별, 그러한 엄청난 것들을 입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리아도 아니고 목숨을 바친 순교자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눈으로 보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명백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더욱 확신이 되죠. 임신했던 여인은 곧 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정체를 풀기 위해선 5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5절은 이 아이의 일대기를 탄생에서 승천하는 장면으로 간추려 설명합니다. 네, 예상이 되시는 대로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통해 잉태되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까지 여인은 교회와 그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면 3절에 이르면 교회와 예수를 대적하는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지혜를 뜻하는 7 머리와 7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묘사된 용은 질서로 상징되는 별들을 끌어와 땅에 던짐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대적합니다. 용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그가 궁극적으로 도모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은 아이를 삼키려는 겁니다. 아이를 삼키려는 것은 용이 전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직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려고 했던 계획과 지상의 생애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한 함정과 모함, 고난 가운데 그를 집어넣으려 했던 도전, 그리고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모습을 볼 때 이는 모두 예수님을 삼키려 했던 사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아이는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아이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가장 집약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예수의 생애 전반을 생략한 채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그의 승천 사건으로 바로 시점을 옮긴 것은 최종 결과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의 악한 계획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결국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사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탄은 항복하지 않고 이젠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치지만 그 여자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광야에서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14만 4천 명에게 인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이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결국 사탄의 권한은 한시적일 뿐 이내 제한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으로 인해 망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난으로 인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양육의 기회로 삼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이롭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보도록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혹시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구원의 뿔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라 생각되신다면 우리의 산성이자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